금요 심야의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신뢰의 관계가, 신뢰라는 것이 가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신뢰의 기초에서, 신뢰의 기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의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타는 비행기의 기장이나 승무원을 만약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비행기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의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건강한 사회라고 하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건강성도 어디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신뢰하느냐,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얼마나 신뢰하느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얼마나 신뢰의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이 신뢰라는 것이 한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금이 가고 이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인터뷰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명령할 테니까 당신은 내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훈련을 받는 분이 인도하는 인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1년이라는 시간과 1년이라는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되었던 이 훈련을 통해서 내게 얻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훈련에 있어서는 특별히 인도자를 따라서 내가 가면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이 신뢰관계가 있어야지 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서 이끌어가는데 저 사람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저분이 제대로 인도하는 것일까? 혹시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아닐까? 이런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그 훈련은 받으나 마나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설명이 줄어듭니다. 이 약을 먹었더니 이게 목이 침이 더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아요. 딴 때보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부연 설명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자 했을 때 신뢰관계가 깊은 사이일수록 왜라는 질문이 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저분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만큼 알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라는 말 하지 않고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신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상황이나 이 환경이나 지금 말씀이나 이런 것이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좀 어려워도, 지금은 좀 눈물 흘리고 있어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이 눈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선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관계의 베이스입니다. 깔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린도 후서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에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깨진 거죠.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고 말을 바꾸는 신뢰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방하는 비방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보통 때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의 변경도 신뢰가 깨지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도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신뢰가 깨지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구참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소통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지도자에 대한 신뢰, 성도와 성도 간에 대한 신뢰,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역자들의 주의 일을 할 때 오늘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해서 얼마나 동기가 순수하게 사역을 했는지 아느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진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에 대한 비방과 헛된 소문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순수한 동기로 했는지 아느냐.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내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갖고 알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동기가 불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바울이 자신의 동기를 순수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지.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2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바울과 사역자들은 세상에서 행동할 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향하여 행동할 때나 일관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해가 있고 비록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너희들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너희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자랑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한 것은 누가 증인이에요? 우리 양심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흔히 쓰는 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의 양심이 나의 증인이다. 내 안에서 그것을 증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여러분,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백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동기의 순수함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사역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복음 사역자의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 이외에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전도자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일하면 이것은 잘못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결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교묘하게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용한다는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이 들려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역자로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나의 동기는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 하다가도 사실은 다 제 마음 같지 않고 제 뜻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도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는 있지만 동기는 순수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것이 오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뭘 의심하냐 하면 동기를 의심받는 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사도가 숨은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것, 자기의 모든 타이틀, 모든 배경 다 버려두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다른 욕심이 있어서 일을 한다라고 만약에 오해받고 있는다면 그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진실함과 양심의 깨끗함이 있어야 복음 전도자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없이는 확고한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만약에 깨끗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내 마음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뭘 해도 그 일에 능력이 안 나타나죠? 힘이 안 생기죠? 우리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깨끗해야지 사역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리기 시작하면 아무 우리 사역에 능력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역자요 주님의 사람들로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이 계획을 수정했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원래 계획을 바꾼 이유는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너희를 두 번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만약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들러 유대로 떠나면 한 번밖에 갈 수 없는데 고린도를 먼저 거친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유대로 가면 너희에게 두 번 너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즉 너희에게 은혜를 두 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동기에서 성도들을 위한 결정이고 계획의 수정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바울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오해가 불러 일으켜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의 동기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번 보는 것보단 두 번 보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사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 복음의 환난 속에서 바울이 얼마 잊지 못하고 핍박을 받아서 떠나서 남겨두고 온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늘 마음에 있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늘 궁금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는 사실은 얼마나 그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교회가 자라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부모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바울의 신실하지 못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는 오해로 끝나면 오해는 바로잡으면 되는데 이게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비방을 하면 바울의 그 잘못한 약속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못생겼다느니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인 척 한다느니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사도의 일을 한다느니 바울은 성격이 못됐다느니 인격적이지 못하다느니 뭐 이런 인신공격성 비방들을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바울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 비방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울에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키운 자식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내가 키운 성도가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것보다 더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바울에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결백합니다. 오히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자신의 결백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도로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일입니다. 나 그거 안 했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이것 때문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 배은망덕한 이 고린도 교회인들아, 이제부터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제 끝이다. 끝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런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나는 결백하다.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이 모든 부분의 의혹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 납득을 시켜주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 모습이 더 애처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도로서 자신이 오해받고 있는 것을 일일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애처롭거나 안쓰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그 모습이 감동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에겐. 바울의 영적 자녀들이 고린도 교회만 있나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하나 모른 척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니까 무시하겠다고 하지 않고 그들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 불편하고 귀찮은 일을 이렇게 수고스럽게,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책이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어요. 왜 바울은 이토록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오해를 풀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면. 내 고집도 내려놓게 만듭니다. 바울은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땐 구차해 보일지라도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근거도 없는 일에 대해 비방을 받는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장이 결백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데도 그것을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들에 대해 포기하지 마시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자신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변호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일방적인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끝까지 내려놓고 다가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인기 떨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그것은 큰 일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내가 거짓된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거짓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큰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은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이 진실함을 왜 계속해서 설득하고 변호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거짓된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인기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이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실한 행동을 한 것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아멘. 사도의 일행, 바울의 일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고 신실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은 제멋대로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모든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예 하는 것이 이거 아니요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 어렵겠지만 무슨 말이냐? 19절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에서 예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의 일들은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이 확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자신의 사역에 전적으로 신실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을 사역을 통해 증명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들 역시 신실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신실하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 개인의 사욕을 위해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진실에 대해서는 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결백하다 이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디로 얘기가 넘어왔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든든함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쟁이이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이들도 보면요, 부모가 변덕이 심하면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합니다. 어느 때는 칭찬해 준 일 가지고 또 어느 때는 혼내고, 어느 때는 혼낸 일 가지고 또 어느 때는 괜찮다고 얘기해 주고,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변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일 대하기 힘든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조변석계인 사람이에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변함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위로받으며 헤쳐나가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또 흔들리고,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또 흔들리고, 그러면 그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조금 따라오면, 그래, 너에게 구원이 있다. 조금 넘어지면 너 그렇게 했어, 너 구원 취소야.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주어졌다가 취소가 되는 구원이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사역반을 이제 이번 주에 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확실한 두 가지 보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5단계입니다, 여러분. 자,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우리가 느끼는 구원은 뭐냐면 칭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벌써 여러분 모태에 있을 때 예지.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나중에 여러분을 계속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게 뭐냐면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5년 동안 하나님 부르신 분도 있어요. 10년간 부르신 분도 있어요. 15년간 부르신 분도 있고 30년간 부르셨는데 이제 응답하고 돌아온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의롭게 된 그 순간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 얻으면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겠냐고요? 취소될 수 있겠냐고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되겠냐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벌써 수십 년 동안,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니 우리의 육체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딱 그 순간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부터 불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려지겠냐고.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을 치셨대요. 도장을 찍으셨대요. 여러분 왜 도장을 찍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확실한 증거로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래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감정으로 알 수 있어요? 기분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그 구원의 확실성은 계약서처럼 눈에 보이는 문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현실로 실제적이지만 물리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보증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보증은요, 성도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지? 다 알죠.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계신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알죠. 왜 몰라요? 계시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분은 100% 결혼 안 한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거 알죠. 왜 알아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봉인을 받고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에서 완성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점점 신실한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방에 대해 분노하거나 상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반응을 보면 그 사람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직도 진행 중인지 다 아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향한 애정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고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뭘 시작하셨냐면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완공이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은 언제인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공사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는 다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죠? 공사 중 표지판 밑에 항상 있는 글귀는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른 사람에게 참 불편을 많이 드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고 신실한 인격과 삶을 통해서 거듭나아진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진실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진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대할 때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원들이 순장님을 대할 때 진실했으면 좋겠고 순원이 순원을 대할 때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얘기 다 못합니다. 차라리 포장마차에게 그걸 뺏겼어요. 우리 순장님들도 순모임 하실 때 진실하게 나누셔야 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나누지 않는데 순원들이 어떻게 진실해질 수가 있겠어요? 나는 오픈하지 않고 나는 딱 싸매두고 나는 다 이렇게 가둬두고 있으면서 순원들에게 당신들 나누시오. 그러면 나눠지겠어요? 특히 어려운 부분은 순장님이 먼저 오픈하셔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실해야 하고 성도님이 성도님들을 대할 때 진실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접근 방법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자기 양심이 증거하는 떳떳함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목회자인 제가 그리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서로에게 진실함과 깨끗한 양심과 신실함으로 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